우리는 지난주 모세 출생을 보았죠.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진, 하나님께 맡겨진 갈대상자 속에 모세를 구하시는, 건지시는 정말 절묘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죽을 뻔했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오늘은 애굽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한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전환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려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목자, 광야의 목자의 삶으로 다시금 모세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말씀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 7장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대략 40살, 40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모세가 왕궁을 벗어나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러 돌아보러 나갑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시면 왜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비록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평안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던 모세였지만 그의 마음 한곁에는, 그의 마음속 한 곳에는 여전히 동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늘 가득했던 겁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애굽의 노예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동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향한 염려, 걱정,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늘 모세의 마음속에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늘 부담감으로 모세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은 친모인 요게벳의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비록 왕자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네가 히브리 사람인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죠. 여하튼 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 그로 인해서 가능한 세상의 즐거움들, 풍성함들과 하나님의 백성,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됐던 고난의 삶, 부족함,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왕자의 삶과 가난한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 저라면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죠. 많은 이들이, 대부분 100이면 100 다 공주의 아들, 왕자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도 고난의 삶, 노예의 삶 살지 않을 겁니다. 고난의 삶이 아닌 즐거움, 풍성함을 선택할 겁니다. 굳이 고난의 삶, 부족함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왕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합니다. 해서 모세의 선택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선택이 더 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는지요? 우리도 뭐 비슷하게 왕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각각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왕자의 삶을 계속 살았을 때 모세와 그 삶을 버리고 동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그로 인해서 그가 궁 밖으로 나왔을 때 모세의 선택, 그 둘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모세가 계속해서 왕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느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가능한 짐작은 모세가 계속 왕자의 자리를 고집하고 히브리 사람들 나 몰라라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나가던 이스라엘을 쫓는 군사의 우두머리, 군대의 총사령관은 모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모세는 아마도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기로 그들의 삶을 선택했던 모세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웅,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 어쩌면 그 선택이 좁은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분명 그 길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힘겨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분명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한 그 길일 겁니다. 가고 나서 그 길 끝에서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네, 그렇게 동족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러 나간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가 아는 것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 유독 더 힘겨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아마도 노동을 감독하던 애굽의 관리였을 겁니다. 그가 동족 유대인을 치는 것을 목격하죠. 오늘 본문 11절에 사용된 이 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매질, 한두 대 쥐어 패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심지어 사사기 1장에서는 죽이다 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만큼 아주 혹독한, 정말 눈뜨고 보기 힘겨울 정도의 가혹한 매질을 표현합니다. 가혹한 노동에 지쳐서 쓰러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날아드는 몽둥이 찜질,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두들겨 패는 그런 매질을 말합니다. 채찍질을 말합니다. 그런 처참한 유대인의 모습을 목격한 모세의 반응,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끓어오르는 그 분노로 동족 유대인을 매질하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뭐 손으로 쳤는지 칼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애굽의 모래 속에 은밀하게 감춥니다. 잘 보시면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에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계획적인, 죽여도 되겠구나, 아무도 보는 사람 없구나 하고 죽인, 정말 흔히 하는 말 뚜껑 열려서 분노를 갑자기 주먹이 나가서 죽인 그런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서 죽인 계획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알 수 있는 것 첫째, 먼저 살인. 분명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반응은 아니었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그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선택이었고 행동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한 모세의 생각은, 선택은 살인, 무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건 살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모세가 침착했더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왕자 신분을 내세워서 매제를 그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엎드려서 조금의 선처를 바란다든지, 여러 가능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그 살인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기에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쉬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줘요. 아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더 선명하게 정말 이해가 되죠. 네. 숨긴 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감춘 비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모세의 살인,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것 같고 머릿속에 은밀하게 감추었지만 결국은 그 살인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좌우는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위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CCTV를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모세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입니다. 비록 그 드러나게 여호와 신앙을 표현하지 못했겠지만 그의 속에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가득했었고 그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그에게 생생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무릎에서 율법을 들려줬을 것이고 말씀을 들려줬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이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맙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나무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숨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늘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과 이 판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다면 그 행동은, 그 말은, 그 선택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해서 결국 그 일이 탄로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계속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체를 잘 숨겼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다시금 오늘도 모세가 궁을 나가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러 갑니다. 왕자인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는지 쭉 한번 나가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세의 눈에 한 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같은 히브리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해서 모세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중재합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니? 라고 선한 의도로 이 두 사람을 중재했을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위로는 되지 못할 망정 왜 싸우면서 지내니?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모세가 아마 둘 사이를 중재했을 겁니다.
모세로서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궁을 나온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을 돌아보러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런 모세의 선한 마음으로 둘을 중재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상관이야? 라고 소리친 겁니다. 모세는 좋은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건데, 그리고 모세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그 다음 말이죠.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라고. 네, 모세의 살인 사건이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애굽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 또한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체를 감추면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인 들통났고 유대인 공동체가 알고 있고 애굽도 알게 될 겁니다. 전혀 모세의 생각 밖의 일들이 이제 연거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열받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일이 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미치고 환장할 것 같기도 하죠. 왜 일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지. 모세가 하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을 텐데요. 계속 봅시다. 15절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모세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살인은 탈로 났고 곧 애굽 사람,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까지 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지금처럼 법치국가 이런 거 아닙니다. 왕 마음입니다. 한 사람 죽인 것, 한 사람이 수십 명 죽이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왕자,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그건 죄도 아닙니다. 사실은 왕자로서 얼마든지 쳐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라는 사람은 당시 왕이었던 바로의 정치적인 잠재적인 적이었다는 거죠. 사극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도 대군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대군들은 저 멀리 유배를 가거나 거기서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왕권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적인 대상이 되는 그런 왕족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인 모세, 바로의 정치적인 잠재적인 적수였어요.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죽이고 싶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함부로도 죽일 수도 없고, 왕자니까 뭐 독살하고 싶지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친엄마처럼 양엄마죠. 애굽에 황후도 있고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잘 걸린 겁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이유가 생긴 거죠. 이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왕궁의 그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도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도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살았지만 이제는 바로의 손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숨을 곳도 없고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 도망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 해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당시 미디안은 애굽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모세가 도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디안은 히브리 사람처럼 같은 셈족 계열, 셈, 함, 야벳의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도망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미디안으로의 도망은 모세의 생각에 전혀 없던,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살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것이 탄로나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바로가 듣는 것도 모세의 예상 속에는 없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밀려서 도망하게 되는, 원치 않는 일들이 연속으로 미디안까지 도망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드러나는 모습은 모세는 미련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려야 됐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모세의 선택조차도 사용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만들기 위한 광야 학교로 그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미련하게 행동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선택,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모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엔 광야 학교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장차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로 양성하십니다. 물론 모세로서는 인생 처음 쓴맛을 보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왕자였던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 막장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그 전환이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전환점이었다는 것.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 되게 했던 하나님의 절묘한 일하심이 여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분명 모세의 무모하고도 충동적인 선택,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내리막을 걷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죠. 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나의 방법, 막 문득 떠오르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주장으로 가득한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때그때 나의 기분, 나의 형편에 따라서 너무도 인간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부끄럽고 어리석은 결과 되지 않도록 바라기는 늘 함께 하시는,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여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삶일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일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삶이고 가정이기를, 매일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기를,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